지난해 6월부터 석 달에 한 번씩 성찬 때마다 히브리서 8장 이하를 조금씩 읽어왔습니다. 지난번까지 도합 4차례에 걸쳐서 히브리서 8장과 9장을 함께 읽었고 이제 오늘 1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0장의 말씀도 성찬상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아주 요긴한 교훈과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10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9장 13절, 14절의 두 절을 읽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장의 말씀은 이 9장 13, 14절에서 개괄적으로 선언한 중요한 진리를 조목조목 입증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9장 13절 이하,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라고 해서 대속죄일의 제물을 언급했고 부정해진 육체가 그 제물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었음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그것이 가능했다면은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 곧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하고 되묻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들, 곧 염소와 황소,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는 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등등이 이 10장에도 그대로 메아리 칩니다. 이제 10장으로 들어오면 1절부터 4절까지 처음 4구절에서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끝내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곧 구약 제사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맨 첫마디, 여기에 율법은 문맥을 쭉 보면 주로 구약의 제사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에 명시된 제사법은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 곧 실체가 아니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나 제사법은 하나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은 실체의 그림자, 곧 실체를 가리키는 유용한 표지판이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그늘을 찾게 되는데 그늘이 바로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즉 나무나 건물이나
차양막 같은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체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1절에서는 장차 올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또 참 형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기에 실체가 주는 좋은 일, 곧 1절 마지막에 말하는 대로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걸 2절과 4절에서 밝힐 것입니다. 일단 1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실체가 아닌 그림자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기에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는 일을 무한 반복할 뿐이다, 그것입니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 그 자체였다면은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그 뒤로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 해결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입니다. 그래, 늘 죄를 깨달아요. 아, 내 죄는 여전히 청산되지 못했구나.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받지 못했구나 하는 그 불안함과 찝찝함이 늘 남아있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2절에서 말하는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사실상 죄책감을 느낀다는 말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매일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으니까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제사를 드리기 전이든 드리고 난 후든 분명한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4절을 먼저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란 7월 10일 대속죄일의 제물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속죄일의 규례가 잘 나옵니다. 속죄일에 황소와 염소의 피를 차례로 뿌려서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고 성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직시한다면 그 말 못하는 짐승, 곧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붙잡혀서 도살되는 그 무지한 짐승의 피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는 없다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짐승의 목숨값으로는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3절 말씀처럼 해마다 돌아오는 대속죄일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아,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 우리 백성의 죄는 여전히 온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이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다 하는 엄중한 사실을 기억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이 1절로 4절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구약의 율법이 규정한 제사와 제물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1절 말씀이고,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말은 4절대로 한다면 사람의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남아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2, 3절.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법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 곧 장차 올 좋은 일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오경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요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절대 진리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2000년 전에 이렇게 구약 제사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을 했다가는 곧바로 돌에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1, 2, 3, 4절의 말은 그 성격을 가만히 생각하면 경천동지할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이러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힘주어 밝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 6, 7절에서 시편 40편 6, 7, 8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다음 다시 이어지는 8, 9, 10절에서 앞서 인용한 그 시편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해설합니다. 이렇게 같은 성경을 두 번 연이어 반복 인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약성경 저자들의 구약 인용은 늘 심오합니다. 그래, 출입구에 비치해 놓은 설교 자료를 이제부터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의 그 5절 맨 앞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의 오른쪽 칸 맨 윗줄에 글자를 기울여서 눕혀서 표시한 부분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덧붙인 말입니다. 성경 원문이 구약 성경 원문이 아니고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하여 덧붙인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제부터 인용하는 시편의 말씀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말씀이라고 해석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을 곁에서 들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해석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의 원문을 잘 보면 시편 40편 6절 말씀은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편 40편의 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은 굉장히 원래 놀라운 것이에요. 이걸 지금 누구의 말씀이라고 이분이 파악하고 있는가 할 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런데 시편 원래 시편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시편 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그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일일이 말씀드리면 힘드실 것 같아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여기 지금 4가지가 나오잖아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이럴 때 이 단어를 면밀하게 용례를 살피자면 그 맨 앞에 나오는 제사는 제사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레위기에서 주로 화목제를 가리킬 때 쓰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물은 소제, 이렇게 곡식제물 말이에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 소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4가지는 구약 5대 제사 가운데 4대 제사를 차례로 열거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은 화목제와 소제, 그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를 말했어요. 속건제만 여기에 언급되지 않고 구약의 주요한 제사 4제사를 언급하면서 이 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지 않는가 하면 짐승 제물의 경우에는 그 짐승이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깨닫고서 자원해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전혀 아니고 자기는 무슨 이유로 죽는지도 전혀 모르는 채로 억지로 붙잡혀서 도살되고 피를 흘리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 그것입니다. 한편 이 5절에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인용문을 읽고 이 인용문의 원문이 되는 시편 40편 6절을 찾아가서 읽으면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 성경이 신약에서 구약이 인용되면 그게 힘들더라도 구약으로 찾아가서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는 버릇을 하는 게 늘 좋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상을 받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소화된 말씀이고 인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두 배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 광맥을 캔다 생각하시고 신약에서 구약이 인용되면 구약으로 가서 그 구절을 면밀히 보시고 앞뒤를 다시 읽어보세요. 반드시 보상을 받고 금맥을 캐시게 될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5절의 인용문하고 시편 40편 6절의 원문이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나누어 드린 참고 자료에서 검은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주 달라요. 성경을 100번을 읽었더라도 구약을 가서 찾아보고 대조해 보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쉽게 읽으면 안 됩니다. 어렵게 읽어야 해요. 어떻게 달라요? 시편에서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히브리서의 인용문에서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들려주셨다는 말하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하셨다는 말이 같아요. 겉으로 보면 아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히브리서의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구약 성경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안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3세기 중반부터 한 1세기 경까지 헬라어로 번역하고 번역해서 완성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히브리어 시편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번역 성경 70인역의 헬라어 번역 시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면 왜 70인역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왜 시편 40편 6절을 이렇게 번역한 것이겠습니까? 이건 문자적인 뜻을 의역한 것이에요. 히브리어 시편의 원래의 문자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두 귀를, 이 양 귀를 뚫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뚫어주시기를, 이러면 이게 뭔 말이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막힌 귀를 뚫어주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깨우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신체의 일부를 가리켜서 중요한 진리를 많이 전하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두 귀를 뚫어주셨다는 이 히브리어를 70인 역에서는 헬라어로 옮기면서 알아듣기 좋게 귀도 내 몸의 일부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준비시켜 주셨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번역은 원문과 크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실 알아듣기 쉽게 당대의 독자들이 알아듣도록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 귀를 뚫어주셨다는 원문이나 내 몸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70인 역으로 시편 40편 6절을 읽을 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하실 법한 말씀과 딱 맞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 말하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몸, 곧 죽을 몸을 입으시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신다 그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기를 짐승 제물은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시니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꺼이 제 몸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5절로 9절의 요점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할 때 이 뜻이란 아드님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자신의 흠없는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었기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완전한 제물 덕분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1절에 따르면 죄 사함에 관한 한, 죄 용서에 관한 한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1절과 10절은 수미가 상응해요.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 덕분에 완전한 사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목사로서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나는 이번 주간에도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매일 죄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나는 매일 죄를 짓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아직 완전한 사죄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신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잘 들으시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십니다. 잡히시던 밤 성찬을 제정하신 그 밤에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기 직전부터 벌써 제자들을 가리켜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시고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면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바쳐 제사를 다 드리신 지금에는 성도 여러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드리는 죄 용서를 비는 기도는 이미 목욕한 사람으로서 곧 주님이 보실 때 온몸이 깨끗한 사람으로서 발을 씻으려고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받는 날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19절을 미리 내려가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 여기에서는 피를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에서 몸과 피를 동시에 말하는 셈입니다. 19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 곧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고 온전함을 얻었으며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지성소는 이제 1년 365일 열려 있어요. 우리는 앞서가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따라 수시로 그 지성소 시은주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신자의 특권이에요. 이 성찬상 앞에서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주보에 실어드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약의 제사에서는 무엇을 기억하고 신약의 성찬에서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구약의 제사에서는 3절 말씀처럼 언제나 나의 죄를 기억합니다. 내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걸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편으로나 우리 편으로나 늘 해결되지 않은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반면에 신약의 성찬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내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완전함을 주시려고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성찬의 빵을 가리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때 기념하라는 말은 기념식하라는 말 아니라는 거 다 아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성찬의 빵을 먹을 때마다 이게 내 몸이니까 이걸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성찬의 포도주를 가리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가장 표준적인 성찬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찬상에서 여러분의 남아있는 죄, 여러분의 양심을 짓누리는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건 구약시대 백성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대착오라고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그 효력이 어떤가를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자신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은 담력을 얻습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